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아직 미숙해서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처럼 대하고 싶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쳤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미숙하기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걸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늘어나는데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한 후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던 개척 멤버들은 자기들이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속한 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아볼로에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떠나간 사람이고 지금은 아볼로가 실세라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따르며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농작물을 심어야 잘 자라나듯이 신앙도 제대로 된 터에 세워져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이 성장하려면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도는 예수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고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합니다. 심판의 날에 성도들이 사람들 위에 신앙의 집을 짓도록 사역하면 잘못된 신앙은 불타서 없어지지만 제대로 성도들을 지도하지 못한 사도들은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사도들이 사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세,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칠세,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가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세워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거나 재물이나 헛된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잘못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림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예수님 위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 위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푸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